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가정에서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이 비껴난 것을, 그러니까 패스오버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또 누룩을 제거한 음식을 먹으며 참된 출애굽을 기대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틀 앞두고 1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2명의 제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기회를 찾게 됩니다. 한 해 가장 중요한 예배를 앞두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어떤 제물로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인지 고민해도 모자란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다운 삶을 회복하라고 외치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명하신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진지하게 마주해야 마땅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잠을 청하던 제자였습니다. 승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한 번도 시선을 맞추지 않던 그는 지금 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교절을 앞둔 그들이 제거해야 될 누룩은 예수가 아닌 자신들 속의 흉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8장 15절을 통해 표적을 구하며 자신을 설득시켜 믿게 해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시며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악한 생각들을 뱉어내는 우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는 악한 생각들의 예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하시는데 즉 간접적으로 이러한 악함이 종교적인 권위와 공동체의 화합으로 포장되고 있음을 우리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에만 초점을 두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재물이 아닌 사람을 죽이겠다는 질투와 분노를 품습니다. 개인의 머릿속과 모임의 토의 주제가 온통 누군가를 욕하며 살인하는 것이고 보기 싫은 사람을 망신 주려는 흉계입니다. 밀란을 피하기 위해 명절에는 시행치 말자는 자들을 본받아 우리라고 이름 짓는 욕망의 집단에게 거슬리고 거치적거리는 것을 얼마나 신중하고 은밀하게 치울 수 있는지 평가하는 정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기쁨은 돈이었고 대제사장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만으로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상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그 밤을 보내면서 답할 수 있음에도 사실 오늘날 탐욕과 권위의식을 종교라는 포장 아래 씌워서 예수의 뜻을 죽이는 우리는 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까? 욕망 위에서 큰 교회를 세우고 적들을 제거하며 하나됨을 기뻐하는 자들은 매일 예수를 부인하고 넘기며 죽여야만 일시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 순전함입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믿음이라는 피스티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 향유는 다른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나드한 옥합이며 그 여인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힘을 다하여 매우 비싼 기름을 들였습니다. 어떤 요구도 없고 악한 생각도 섞이지 않은 순전함. 십자가와 부활의 참 유월절 이후 무교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순전함은 자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 넘는 금액은 일용직 근무자가 1년 동안 내내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금액이 300데나리온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쓰라고 재촉하는 오늘날의 소비 문화는 옥합을 준비하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있는 옥합도 자녀를 위해, 노후를 위해 숨겨두게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좀 더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탐욕과 질투를 논리적인 말로 포장해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라고 했지만 생명의 위협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너희의 차이는 자기만 아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익숙하고 식상한 것인지, 단 한 번의 특별한 기쁨이요 헌신할 기회인지의 문제라 하십니다. 순전한 신앙인에게 오늘은 어제와 다른 특별한 하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란 시간 속에서 감사와 사랑을 헌신으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주님과 마주합니까? 예수님을 넘겨줌으로 돈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녀를 기억할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며 시작한 사역이 그녀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며 매듭지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계획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전함을 만나게 될 때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 그 대관식의 무대였듯 주님을 만나 고침받은 이들의 집인 우리 교회에 부어지는 기름, 거룩한 낭비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악한 생각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포장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어떤 요구도 없는 순전한 감사와 사랑으로 드려진 자로, 깨트려진 삶으로 거룩한 낭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을 주셨던 주님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